오늘은 최고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서 1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1장 9절에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께 받은 사명 끌어안고서 고난 중에도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일꾼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으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깨우침도 깨달음도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 뭘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강함이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고 예수 안에서 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모델이 나오죠. 좋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처럼. 이것을 어떤 학자의 정리한 것을 인용해 보면 좋은 군사로, 그러니까 사명자는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경기하는 자가 이 법대로 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규칙성이 있어야 하고 또 농부처럼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꾼들은 효율성을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할 때 그게 바로 귀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2장 7절 8절에 보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과연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5절에 앞서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좌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문장을 거꾸로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리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주를 향한 아름다운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라울리라는 사람은 헌신하는 한 사람이 흥미만 가진 100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앤드류 머레이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헌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헌신이야말로 사랑의 연습이다. 헌신에 의하여서 사랑이 자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헌신이 사랑을 꽃피우고,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무엇으로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헌신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진리에서 벗어난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 그들이 이제 부끄러운 일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주요 맥락이겠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나 족보에 빠져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의 맨 앞부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똑바로 자르다, 똑바로 길을 만들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되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리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잘 듣고 잘 전하여야 할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별하여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악성 종양과 같은 말다툼,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이런 것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서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또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중과 구경꾼이 아니라, 회방꾼이 아니라 사명자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주에 맡긴 사명 앞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고난도 감내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위대한 헌신, 최고의 헌신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매어 달려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버전에는 성경을 잘 연구하여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지혜롭게 읽고 기도하며 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헌신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일꾼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뭔가 몸을 바쳐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헌신,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헌신이고 최고의 헌신이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우리가 살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서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헌신을 꿈꾸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일꾼이 넘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최고의 헌신, 위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또 새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최고의 헌신, 위대한 헌신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읍시다. 말씀 끌어안고 주께서 명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과 우리를 아무리 무력화시키려고 해도 또 세상의 문화와 정치가 교회와 성도를 아무리 부끄럽게 해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 위대한 헌신의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2월 달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보편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보려면 3분기까지 9월 달까지는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집요하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올 한 해에도 그렇게 버티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만날 곳도 가지 못하고 못 만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특별히 교회 와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증거로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빼앗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이거야말로 위대한 헌신이고 최고의 헌신이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위대한 헌신, 최고의 헌신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